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권세기들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4차원 영적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그 제목이 The Fourth Dimension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수천만 권이 팔렸어요.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하학을 얘기를 하는데 이 기하학에서는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나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차원은 양쪽에 점을 찍고 선을 긋게 되면은 그것이 1차원이요. 그리고 선을 계속 긋게 되면 면이 되는데 이 면이 2차원이요. 면을 쌓고 쌓다 보니까 입체가 됩니다. 이러한 책의 모양이 되고 마이크의 모양이 되고 이러한 강대상의 모양이 되는 입체의 모양을 가진 3차원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4차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그 4차원 세계는 인간의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고 성령이 계십니다. 여기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1차원을 그리려고 연필을 가지고 종이에다가 선을 딱 그니까 이미 연필 두께만큼 이미 벌써 면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선을 긋는 1차원을 만든다고 선을 긋는 그 순간에 이미 벌써 2차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원은 2차원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마찬가지로 2차원은 3차원에 3차원은 4차원 세계에 이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책을 만들었어요. 마이크를 만들었어요. 컵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과 동시에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4차원 세계에 지배를 받아버립니다. 4차원 세계는 인간의 영이 있고 악령이 있는데 성령이 계세요.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인데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 가운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암탉이 날개를 펼 때 그 밑에 병아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달걀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품고 있는 운행한다. 이 말은 바로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듯이 이렇게 품고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듯이 운행하는 그런 역사하는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이렇게 품고 역사하시는 가운데에 문제도 떠나가고 질병도 고침받고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또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4차원 영적 세계에서 기하학을 설명하면서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간증을 또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그 간증을 보니까 감동이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셨을 적에 풀러 신학대학원이라고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피터 와가나 박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피터 와가나 박사가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 그게 무엇입니까? 예, 짧은 다리를 길게 만드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뭐 부흥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교수가 짧은 다리를 길게 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크게 이제 이렇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만약에 목사님께서 믿지 못하시겠으면은 내일 아침에 저희 사무실로 오십시오. 그럼 제가 현장에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터 와나 박사의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그 박사님하고 부인하고 몇 사람이 있는데 이라크 사람이 기차 사고로 다리가 짧아진 사람이 한 사람이 와서 앉으셨습니다. 그때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도착을 하니까 이 피터 와나 박사님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사람을 붙들고서는 기도를 하면서 짧은 다리는 길어져라 하고서
막 땀을 흘리면서 막 소리치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조용히 목사님 서가지고 그냥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짧아진 다리가 뭐가 길어져요. 그냥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목사님께서 속으다가 생각하기를 저렇게 또 하다가 저게 안 돼가지고 또 시험 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되는데 하다 안 되니까 그 피터 하는 박사님 그만두더래요. 그만두고서 땀을 닦고 물을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의로했습니다. 박사님 지금 그렇게 기도하다가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 차차차차 또 기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역사 안 하시면 또 다른 데도 역사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너무 낙심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물 한 잔 마시고 땀 딱 되면 또 그분을 붙들고서 또 기도를 하더니 또 기도를 하면서 짧은 다리는 길어져라 하고 외치는데 조용히 목사님께서 눈을 감았다 떴다 하고 그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잘못하면 저분도 시험 들지 않겠는가 이 큰일 났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피터 와그너 박사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잠깐 눈을 떴는데 깜짝 놀란만이 앞에서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의 짧은 다리가 갑자기 확 길어지더라는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너무 놀라갖고서는 놀란 입이 다물지 않고서 이곳에 있으니까 피터 와그너 기도를 딱 마치더니만 조영기 목사님하고 뜨다가 90초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내가 뭘 감사합니까? 예? 나는 이제 박사님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지 나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지 않습니까? The Fourth Dimension이라는 4차원 영적 세계라는 책을 쓰셨지요. 그 책을 보니까 꿈을 갖고 믿고 바라보면서 명령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님께서 그 책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꿈을 갖고 믿고 바라보고 명령하면서 그 짧은 다리가 길어지라고 명령하면서 길어질 것을 바라보고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늘 설교할 때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된다. 해봅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꿈을 가지시다. 바라봅시다. 믿읍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명령하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학의 사무실에서 교수한테 교회도 아니고 기도원도 아니고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은 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그 장소가 가정이 됐건 회사가 됐건 사업장이 됐건 교회가 됐건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권세 기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권세의 어원, 권세의 본질, 권세의 종류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권세의 어원입니다. 권세는 히브리 말로 게브라흐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90편 10절에서 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사사기 8장 21절에서는 군대려, 출애굽기 32장 18절에서는 승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엑수시아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로마서 13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래서 그 권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 말이 엑수시아, 헬라어로 엑수시아, 권세 혹은 권세를 가진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권세의 어원은 히브리 말로는 게브라흐, 그리고 헬라어로는 엑스시아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권세의 본질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살펴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권세가 무엇인가 하고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국어사전에 권력과 세력이다 이게 나와 있어요. 권세는 권력과 세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력은 무엇입니까? 이 권력은 남을 지배해서 강제로 복종시키는 힘이요, 세력은 남을 누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 갖기를 원하고 세력 갖기를 원하고 권세 갖기를 원하고 하다못해 반장, 통장이라도 국회의원이라도 대통령이라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애를 쓰는 거죠. 이렇게 권력과 세력을 합해서 권세 그러는데 영어로는 authority. 그리고 한문으로 표현할 때 권세,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문으로 보니까 그 권자는 나무 목자에다가 황새관, 이게 두 개가 합힌 거예요. 나무목 황새관. 그러니까 황새가 나무 위에 의젓하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 이게 권자란 말이에요. 황새가 나무 꼭대기에 의젓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판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태가 권자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셋자는 언덕육에다가 힘을 예 힘력이, 언덕육에다가 힘을 예 힘력이니까 저 언덕에 심겨진 나무가 힘차게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셋자입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합해놓게 되면은 지금 새가 지금 나무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언덕에 심겨진 그 힘차게 자란 그 나무 꼭대기에 새가 앉아가지고 멀리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권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권세 가진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리 오너라, 물 갖고 오너라, 이렇게 임금이나 왕들은 명령하지 않습니까? 권세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이제 지배하고 다스리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좋아가지고 누구나가 권세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권세는 어디 있느냐면 말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중요한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할렐루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이 말 한마디만 잘하면요, 죽거나 살거나 또 빚도 갚을 수가 있고요, 참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하면 되는데, 말 중에서 살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죽이는 말이 있어요. 죽이는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늘 하는 것이 죽겠다. 아니, 입에 올라왔어요. 아이고, 더워 죽겠네. 아유, 추워 죽겠네. 아유, 좋아 죽겠네. 아니, 좋은데 왜 죽겠어? 아이고, 좋아 죽겠네.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아유, 배고파 죽겠네. 아유, 배불러 죽겠네. 이게 전부 말을 붙여가지고 죽겠네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30살에 50살에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죽겠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 진짜 죽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밥을 먹어보지 마세요. 3일, 일주일, 열흘 밥을 먹지 못해요. 당신 반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굶어도 안 죽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다가 밥을 많이 먹어봐요. 한 그릇, 두 그릇, 10그릇, 20그릇 막 먹어봐요. 배 터지게 먹어봐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도 안 죽습니까? 그래도 안 죽으면은 이번엔 저 로또 복권 파는 데 가가지고 로또 복권 사가지고 맞았나 안 맞았나. 그거 안 맞으면 속상해서 죽지 이제. 그래도 안 죽습니까? 그래도 안 죽으면은 벌거벗고서 저
비동 농협 앞에 거기 동사무소 앞에 가서 벌거벗고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하면 그러면 쪽팔려 죽는 거죠. 그래도 안 죽어? 그래도 안 죽으면 당신은 죽을 팔자가 아니에요. 살 팔자예요, 살 팔자. 그러니까 더 이상 죽겠다 죽겠다는 말 하지 말고 이제 살겠다 살겠다. 아이고 더워 살겠네. 아이고 좋아 살겠네. 할렐루야. 아이고 배고파 살겠네. 이러면서 살겠네 살겠네라고 하면은 가난도 저주도 실패도 질병도 다 떠나가고 살만한 일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살리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죽겠다 죽겠다 하고 없다 없다 정신이 없다 돈이 없다 희망이 없다 뭐 자식이 없다 자꾸 없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계시록 3장 11절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니까 너희의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너희의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멸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진 것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눈이 있어요? 있어요? 눈이 있잖아요. 세상에 눈이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분들에 비하면 내가 가진 게 뭐요? 좀 눈이 있다니까요. 잘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잘 들리지요? 말 잘하지요? 잘 걷지요? 손 있지요? 발 있지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 게 아니지요? 그러면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가진 게 있잖아요. 가진 거. 자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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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뭐가 없어요. 있는 게 더 많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있다 있다 정신이 있다 희망이 있다 돈이 있다. 할렐루야. 있다 있다 하면 돈이 막 달려온단 말이에요. 야 있는 곳에 더 모이려고. 없다 없다 하니까 에휴 저 가봐요 없다. 우리 가지 말자. 돈이 안 쫓아와요. 있다 있다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살리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그래야지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안 한다. 자꾸만 그러니까요. 이 몸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가 다 그래요. 야야 할 수 없단다. 우리 하지 말자 그냥. 먹지 말자. 듣지 말자. 보지 말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들어놨다가 죽는 거지 이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 오늘 영상 봤지요? 영상. 그 어미는요. 가만히 지켜보잖아. 와서 손도 안 내밀어. 그러지도 않아. 가만히 지켜보고 니네가 올라와. 너희들이 올라와. 이 새끼들이 바닥바닥바닥 떼어서 그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한 마리가 올라올 때까지 오면은 기다리죠. 기다려 다 올라오니까 이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저렇게 신부들도 저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는데 우리가 포기하지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대살리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라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몸이 아프면은 나을 때까지 병원에 가면서 왜 기도하는 것은 한 번만 두 번만 하고서는 포기하느란 말이에요.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다 응답이 안 되면 여러분들 죽어서도 또 응답이 돼요. 자손들이 또 응답받아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은 봄밭에 뿌리는 씨앗과 같아가지고 자꾸 뿌려놔야 돼요. 아침에 뿌리고 저녁에 뿌리고 자꾸 뿌려놓고 잘 가꾸고 벌레 잡아주고 풀 다 뽑아주고 잘 가꾸고 그러다 보면 가을에 수확을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고 와가지고 채가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잘 관리해가지고 내 신앙이 잘 차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옆에 사람들, 우리 구역원들, 집사님들, 우리 송도님들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독불 장군이 없어요. 혼자는 안 됩니다. 혼자는 항상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의로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할렐루야.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연합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말 한마디 할 때도 항상 의로해주고 힘을 주는 말을 해줘야 돼요. 힘을 빼는 말을 하지 말고 힘을 주는 말을 해요. 항상 칭찬해줘야 돼요.
칭찬해 주게 되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 그래, 맞아, 나도 한번 해보지, 한번 살아보지, 이러면서 힘을 낸단 말입니다.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잠언 18장 21절,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일본에 에모드 마사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이 물은 답은 알고 있다. 물은 답은 알고 있다. 이 물 있죠, 우리 먹는 물? 이 물이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책을 썼는데 이분은 무슨 글을 가지고 쓴 게 아니라 사진을 찍었어요. 이 물을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말이,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물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거를 증명을 시켰어요. 우리 몸은 물로 되어 있죠. 어린아이 때는 난자와 정자가 합해서 생명일 때 그때는 99%가 물이에요. 근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자다 보게 되면은 우리 성인들은 한 70% 정도가 물입니다. 우리 몸에 피가 흐르잖아요. 피가 흐르고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이 물이 70%예요. 나머지는 30%고 물이 70%인데 이 물이 70%다 보니까 이 물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야. 그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책을 쓴 거예요. 사람을 보고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을 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칭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고 딱 사진을 찍으니까 이 물이 육각수 형태다가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보고서는 에이 죽여버릴 거예요. 에이 짜증나. 에이 쓸데없어요. 저리 가. 막 이러면서 이 물을 갖다가 야단을 쳤더니 그러고서는 물을 찍었어.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어른한테 폭력 당할 때 괴로워하는 모습같이 물 모습이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70% 이상이 물이 돼 있으니까 사람을 보고 욕을 하고 죽여버릴 거야. 짜증나. 화가 나. 저리 비켜. 이 못난 놈아. 이거 막 욕을 해버리면은 우리 몸에 있는 물 하나가 다 찢어지는 거야. 우리 몸이 머리부터 바깥 밑에까지가 100개 조에 3% 있는데 이것들이 막 영향을 받아가지고서는 몸에 병이 오는 거예요. 이제. 같은 질병이 오고 낙심이 오고 근심 걱정 화가 나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난 못해 난 안 해 막 이런 생각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멀쩡해요. 병원에서 조사해봐야 CT 촬영, MR 촬영 아무런 병이 없어요. 근데 이상해 사람은 자꾸만 말라가고 시들시들해가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물을 보고 말이에요.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야 정말 멋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칭찬을 막 해주니까 이상하게 그냥 기뻐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얼굴이 환해지고 막 힘이 막 솟아나는 거야. 그래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뭐 힘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책을 써낸 사람이 에모드 마사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물이 찌그러진 이 찌그러진 물을 놓고서는 500명이 똑같은 소리로 사랑한다 하고 사랑의 기운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물이 육각수부터 다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보기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중보기도를 하죠. 똑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서는 이구동성으로 이거를 읽어가면서 지금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지금 여기 물을 갖다 놓고 500명에서 한 목소리로 사랑한다 한 것 같이 한 목소리로 중보기도를 하니까 이야 이게 놀라운 의력을 발휘하는구나. 이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환자들 기도하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에 가면은 오사카 지역에 비와오라는 호수가 하나 있어요.
인공호수인데 바다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제가 일본에 가면은 그 비어를 꼭 찾아가요. 거기 가서 모래벌판에 모래를 밟고서 손에 손을 잡고서 막 기도하거든요. 거기서 제가 거기를 왜 찾아가냐 하면은 이 에무드 마사로가 실험을 했는데 1999년도 7월 달에 350명이 모여가지고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집회를 하면서 거기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이 비화 위에 있던 악취와 녹조가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손에 손을 잡고 연합해서 함께 부르짖는 이 합심 기도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갖고 오는구나. 이것을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6월 말에 제주도 갔지요. 제주도 갔을 때에 마지막 날 우리가 바닷가 갔단 말이에요. 바닷가 가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같이 합쳐서 막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성전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하고 산에서도 하고 바다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본의 오사카 가면은 그 비오 거기 가서 손에 손을 잡고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 합심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갖고 오는가를 알기 때문에 손에 손을 잡고서는 연합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죠. 이렇게 혼자서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무리가 모여가지고 연합해서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하는 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쏙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에무드 마사로가 책을 썼는데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에서 이런 것들을 증명해 있어요. 합심 기도의 의력, 중보 기도의 의력, 그리고 사람한테다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제 앞집에 제 친구 집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욕쟁이 어머니였어요. 욕쟁이 어머니. 여러분 옛날 분들은 왜 이렇게 심한 욕을 많이 했는지 몰라. 이 연병할 놈아 이런 욕 있지요. 아유, 그게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코로나 봐서는 저리 가라합니까? 그런데 그런 심한 욕들을 하는데 내 친구하고 거기 이제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있는데 그 집은 애들이 또 욕을 먹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오늘날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그 큰 형은 폐병으로 죽었고 둘째 형은 자살을 했고 그 넷째는 길 가는데 이 포크레인이 작업하는 데를 지나가다가 포크레인 돌 때 탁 맞아갖고 그냥 놔떨어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렇지. 거기에 또 여자 아이는 화상을 입어가지고 발 한쪽이 완전히 걷지 못하게 됐지. 그 누나는 창녀가 돼가지고 집을 떠났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욕먹고 자란 애들이 되는 일이 없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한테 혹시 욕을 하려거든 이담에 커서 잘 될 놈아 이렇게 욕을 해야 돼요. 이담에 커서 잘 될 놈아, 이 훌륭하게 될 놈아, 이 부자가 될 놈아 이렇게 해야지 이 빌어먹을 놈아. 옛날엔 그런 욕을 많이 했어. 연병할 놈아. 아이고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욕들을 먹고 자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성도들을 향해서도 항상 칭찬, 항상 축복해줘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손 한번 들어봐요. 손가락. 내가 늘 얘기하면 손가락 한번 들어보죠. 옆에 사람한테 복 받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영광 받고 다른 사람은 한 번 복을 빌었는데 자기한테는 몇 번 와요? 자기한테는 한 번, 두 번, 세 번 오잖아요. 이게 복 받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근데 남을 욕 한번 해봐요. 남을 욕하면은 다른 사람 한 번 욕했지, 하나님 영광 가렸지, 자기한테는 세 번의 화가 오니까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온몸에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칭찬해. 절대 미워하지 말아요. 미워하지 말아요.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되지. 사람은 사랑인데 이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을 사랑해줘야지 미워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지금 윤인환 권사님은 아까 보니까 쌍권총 쏘시잖아. 쌍권총. 벌써 비밀을 아는 거예요. 쌍권총. 쌍권총 속에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오잖아요. 칭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무래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시인하는 것이고 명령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 권세의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10장 1절 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모아놓고 두씩 짝을 짓고 각동 각처로 가가지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하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를 살려라. 죽은 자를 살려라. 이러면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이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들을 내어 쫓고 귀신이 다 떠나가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돌아와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 내가 봤지. 저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이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서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여기 능력이라는 말과 권사람에 나오는데 사람들은 능력 받길 원해요. 내가 능력 받길 원한다. 능력 있으면 좋겠다. 기술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컴퓨터를 하고 영어를 배우고 능력 갖추려고 하죠. 능력도 좋은 건데 이 능력은 자기로부터 나오는 힘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파워, 헬러로 말하면 드나미스. 근데 그 능력보다 더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수지 맞았어요.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 교회 오셔야 여러분 수지 맞은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배우는데 능력도 좋은 거지만은 능력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권세다. 이 권세는 영어로는 authority, 헬라어로는 exousia. 위로부터 주어진 거, 이것이 바로 권세인 것입니다. 대전 힐링교회에서 대전 실버대학을 운영했죠. 한 150명 정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목요일날하고 주일날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을 성경도 가르쳐드리고 교양 강좌, 건강 강좌 하고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고 여행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왜 그럽니까? 신탄진에 던킨도나스 빵 가지러 가야 되는데요. 연락이 왔는데 빵이 이번에 너무 많이 나왔대요. 저 혼자서 다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신탄진에는 던킨도나스에서 빵을 만들어가지고 팔기 전에 매점으로 보내기 전에 이만큼 떼놔요. 그래서 이거 갖고 가라고 연락이 온다고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쫙 나눠주지 이제. 노인정으로 노인들 딱 놓아주는데 연락이 왔는데 빵이 이번에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혼자 가서 못 갖고 온다는 거예요. 저보고 도와달라 해가지고 제 자동차가 카니발이잖아요. 사람만 9명이 타는데 뒤에 짐까지 싣고 또 위에다가 뭐 박스 같은 거 해가지고 이 끈으로 묶어서 얼마든지 실 수 있는 그런 차란 말이에요. 힘이 세단 말이에요. 힘이 세. 다시 말하면 능력 있는 자동차는 힘이 세요. 알았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 둔산 대전 시청 앞에 있을 때에 제가 거기서 기도만 하느라고 어디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우리 집하고 그 교회밖에 몰라요. 거기만 왔다니까 저는 이 대전 지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내가 대전 지리를 모르니까 집사님 쫓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천천히 가겠습니다. 쫓아오세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을 쫓아서 제가 가는 거예요. 가니까 신탄진 공장에 갔어요. 빵이 많이 나왔어요. 집사님 차로 꽉 싣고 내 카니발에다가 꽉 싣고서 자 이제 신났다 이제 빵 많이 나눠 드시니 너무 좋다. 이러면서 이제 돌아오는데 또 올 때도 이제 그분을 쫓아와야 되는데 이분을 쫓아오다 보니까 갑자기 가다가 휙 돌아서는 거예요. 그 나도 또 휙 돌아섰지. 그리고 오니까 저 앞에서 경찰이 여기 오라고 하다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딱 섰더니 나보고 시로 위반을 했대요. 그래서 저 앞에 가는 집사님 쫓아서 왔는데 했더니
그분도 신호 위반했대. 둘 다 딱지 떼야 된다고. 면허증 달라고. 그래서 사전 얘기를 했어. 사실 제가 목사인데요. 이렇게 우리 실버대화를 하는데 어르신들 드리려고 빵 지금 타고 가는 건데 좀 봐달라고. 그때 나를 막 아래 올로 다 훑어보더니만 싼 거로다가 끊어주겠다고. 그래서 싼 게 뭡니까 했더니 담배 피다 걸린 거. 그걸 또 끊어주는 거야 또. 그래서 싼 거로 딱지 끊어서 이제 그걸 봤는데 그때 제가 딱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이 칼바로는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빵을 가득 싣고 막 사람 9명 태우고 여기다 짐 싣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능력 있는 자동차, 능력 있는 자동차. 그런데 이 경찰관은요, 그냥 아프고 뭐 힘도 없는 사람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요러라면 가서 자동차도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경찰관은 대전시장이 준, 대통령이 준 이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권세. 그 권세 앞에서는 능력이 꼼짝없이 오려면 오고 가려면 가고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보다는 권세가 센 거죠. 여러분, 고양이가 세요? 쥐가 세요? 고양이가 원래 타고나면서부터 쥐 잡아먹게 생긴 게 고양이에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게 고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TV 보면은 거기 생쥐하고 고양이하고 나오는 그 만화 영화가 보면은 맨날 고양이가 당하는 거예요. 생쥐한테. 그 재밌어요. 사람들이 이제 TV를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고양이같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 악한 놈들, 이 쥐새끼한테 맨날 당해가지고는 골골 아이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 지내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당한테 가고, 점쟁이한테 가고, 어디 가서 뭐 예언 듣는다 가고 이러면서 마치 고양이가 쥐한테 맨날 당하듯이 그렇게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다. 이 권세는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권력은 남을 지배해서 강제로 복종시키는 힘이고, 세력은 남을 누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이런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사단과 마귀, 그리고 악한 영들, 귀신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뭐 무더위, 뭐 장마, 뭐 문제, 질병까지 것 아무것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지배하고 다스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셋째, 권세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권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바로 강하게 하고 크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생사하고 흥망성쇠, 이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망하거나 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절대 근원자,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전지전능, 무수보재,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그 권세가 내게 의임된다면 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생사하고 흥망성쇠, 전지전능, 무수보재, 영원불변의 그 권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다가 의임을 해버렸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의임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70인 제자 앞에도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날 성도들에게 그 권세가 위임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 되리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께, 예수님의 권세가 제자들에게, 그 권세가 성도들에게 임했거든요. 성도에게. 시편 16편 3절,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슨 꽃일까요? 호박꽃일까요? 장미꽃일까요? 백일홍일까요? 다 예쁘지만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인꽃인 것입니다. 아들 볼 때, 딸 볼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이쁜 꽃들인데 손자와 손녀를 보니까 더 이뻐가지고 온갖 정신이 팔려가지고 오라랑깡깡 하면서, 예? 꼭 정신 돈사랑같이 이렇게, 예?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너무 기뻐가지고 거기만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손자 손녀한테. 예? 여러분, 인꽃이 가장 아름다운 꽃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값으로 죄와 조죄값을 전부 다 죄하시고 피값 주고 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할렐루야. 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슨 필요가 있으면 해결해 주겠어요? 해결해 주겠어요? 문제가 있으면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가고.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새방언을 말하며 무슨 돌발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 권세, 제자들의 권세, 성도의 권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때는 문제가 와요. 어떤 때는 몸이 아파요. 이게 또 마귀 권세가 있어요. 사단의 권세가 있어요. 귀신의 권세가 있어요. 왕의 권세가 있어요. 대통령의 권세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한 바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머지를 지배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기도 치유 수련회 하니까 대전 신림교회 꼭 오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문자가 왔어요.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가고는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다음에 갈게요. 그래서 제가 딱 문자 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더 세신데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에 와가지고 기도치 수련하면서 코로나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와 축복받아 드리는데 어디 감히 사단이 마귀가 악한 영이 와서 해방합니까? 어디 질병이 다가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응?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 에드워드가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놓고 이 맨 밑에는 뭐냐면은 식물이라는 거예요. 식물. 그 밑에는 광물이에요. 광물, 식물, 동물,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하나님. 이 그려놨어요. 이렇게 지배를 당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천사, 인간, 동물, 식물, 광물 이렇게 지배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럴 때 보세요. 인간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천사는 먼저 태어났어요. 이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되고 사단이 되고 귀신이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겁을 먹는 거예요. 귀신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콧구멍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끼워놓고서는 제발 나 좀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빌어대고 이래가면서 버버버 떨고 마귀 귀신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에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느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천사보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가지고 천사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위임된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귀신은 떠나가라, 코로나가 떠나가라, 문제가 떠나가라 하니까 그 명령한 데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Mr. For, Mr. For, Mr. To가 아니라 Mr. For. 이 섬기는 건요, 옆에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내 시중을 다 들어주는 게 섬기는 거예요. 자, 사장님이 이렇게 회전에 앉아 있습니다. 김 부장, 오늘 결제할 서류 갖고 오시오. 그러면 김 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서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들어놓 있습니까? 이 부장이 뛰어가가지고 서로 챙겨갖고 막 다가와가지고 하고, 이게 섬기는 거예요. 운전기사는 벌써 문 열고서 아유 사장님 타십시오. 이게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천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옆에 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우리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장년 목사를 돕는 수호천사, 대전 신림교를 돕는 수호천사, 거다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움직여 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바로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 권세.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인도에서 선교사로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80살에 여기 내출에 오면서 중풍이 왔어요. 중풍이 와가지고 그분이 실려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때 입원해 있으면서 이 스탠리 존스 목사가 자기한테다가 명령을 내렸어요. 나는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이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내가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들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 목사야, 일어나라! 자기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스탠리 존스 목사야, 일어나! 내가 중풍으로 들어나 있을 사람이 아니야. 일어나!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간호사가 옵니까? 의사가 옵니까? 오면은 부탁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나한테 약만 주지 말고 나를 향해서 명령 좀 내리세요. 스탠리 존스 목사님 일어나세요 하고 좀 명령 좀 한번 해주세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죠. 자꾸 부탁하니까 명령을 내리는데, 올 때마다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 목사님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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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내세요. 이러면서 막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자 어느 날 정말 스탠리 목사님 힘이 생겨나고, 할렐루야,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길로 태어나고 그 길로 인도로 다시 갔어요. 가가지고 89살까지 또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마귀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질병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방에서 주저앉아 있고, 방콕 어디 가지도 못하고 교회도 못 오고 하는 이런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생활을 하실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권세기도를 배우셨단 말이에요. 권세기도는 시인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의인받았고 성도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제를 향해서, 질병을 향해서 외치면, 악한 영사 외치면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후에 두려움은 떠나갔고 불안은 떠나갔고 이제는 무엇인지 여러분 소원, 문제, 질병 무엇인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우리가 오늘 떡을 뜨고 포도를 마시고 성찬할 때 그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 이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가 확실하게 우리가 오늘 확신을 하고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임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은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되고 질병은 치유받고 행복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